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깊이 짚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얼굴을 맞대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때에 가정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소망과 능력으로 힘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에 서로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했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은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어려움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오늘을 돌아볼 때에 잠시 어려움이 있었다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으로 기억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은 과거에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다. 이 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노인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인 청년의 삶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삼갈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할 것을 삼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핵심 단어는 삼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됩니다. 삼가다는 말은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뜻이 표현이 18회, 그리고 잊지 말라는 표현은 4회,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현은 5회가 나옵니다. 다 합치면 29회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장에 한 번씩 이런 명령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 이토록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가 많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하라고 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안 되고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까요? 12절, 13절을 종합해 보면 소유가 풍부해질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어려울 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후에 그 소유를 풍부하게 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곳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잘 청종하고 기억하면 내가 너희의 소유를 반드시 풍족하게 해주겠다,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함에 젖어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꼭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이 정말 무조건 다 좋은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더욱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이 놀라운 비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내가 또 너무나 풍족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사람은 많은 풍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너무 풍족하게도 말아달라 간절하고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족할수록, 우리의 삶이 평탄할수록 더욱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하고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잠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면 이제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확신이 생겨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또 이 어려움도 지나갈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랍게 출애굽시키셨음을 광야 황량한 땅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18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진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9절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멸망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그때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사 나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때 멸망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망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망각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기억하는 길로, 기억의 길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하는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망각의 길을 걸었다면, 그래서 앞을 내다볼 때에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진 그런 삶으로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생생하게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오늘도 누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